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너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찬송가 246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위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참 읽기가 어렵죠. 노아의 자손들은 70개의 민족과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된 것이죠. 노아가 방주에서 그의 가족과 짐승들과 함께 나왔을 때 세상에는 불과 8명만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면서 죄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고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또다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같은 말을 사용했다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이 한 언어를 쓴 것이죠. 노아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이 같았을 거예요. 서로 완전하게 소통하고 또 알아듣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정말 답답하고 문제가 많죠.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좀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예, 맞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참 힘들어요. 그러나 부자가 꼭 행복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이 통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맞아. 어떻게 내 생각과 그렇게 같나?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잘 아나? 그렇게 그런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말이 안 통해서 힘든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말이 통하는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말이 통하지 않아서 화가 나고 답답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잠언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서로 다투지 않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고기 반찬이 가득하고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서로 으르렁거리고 미워하고 다툰다면 그곳이야말로 지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렇게 주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면 자기가 최고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높아지는 것을 못 봅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견제하고 밟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화평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서로 미워하고 적이 되어 싸우게 하죠. 그래서 외롭고 그리고 마음이 아픈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나타난 은사가 무엇입니까? 방언이죠. 기도하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갑자기 말이 통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다른 나라 사람인데 같은 말을 하고 있네. 또 다 알아듣겠네. 그런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말이 통하게 된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데 너무나 중요하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말이 통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하나님은 노아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땅에 흩어져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번성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돌보고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사람들이 방주가 멈추어선 아라랏산에서 살기 좋은 땅을 찾다가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다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시날 땅에서 아주 좋은 평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동쪽으로 가는 것을 주로 죄를 짓고 쫓겨나는 곳, 또 죄를 짓기 위해서 가는 곳, 그런 곳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났죠. 나중에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동쪽으로 갑니다. 거기서 소돔 고모라 땅에서 살다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되는데요. 그곳 역시 동쪽이에요. 성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상징적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동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서쪽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올 때도 가끔 옵니다. 벌받지 않으려고 억지로 옵니다. 또 예배도 힘들게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에게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은혜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10장을 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 함이 아들을 또 낳습니다. 4명을 낳는데 그 중에 장남이 구스입니다. 구스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니무롯이에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10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0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니무롯은 세상의 첫 번째 용사라고 되어 있죠.
니무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러나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예전에는 사냥꾼이 아주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사냥을 잘하면 아주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는 좋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는 아주 강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는 자기 힘으로 여러 땅들을 빼앗아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나라 바벨론과 아수르를 세운 사람이기도 해요. 신할 땅에 바벨을 비롯해서 다른 도시들을 만들고 또다시 아수르를 공격해서 거기에 여러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이는 아주 악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니무롯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신할에 모여서 그래서 거기에 탑을 세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도시를 만들고 그들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도시를 만들고 그 중간에 탑을 세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최고인가? 우리도 할 수 있다.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동기로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은 인본주의가 아주 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는 위험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할 때 여러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능력을 뽐내지 않으며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할 때 그것은 모두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나를 믿게 되고 돈을 믿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방언을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넘치게 하셔서 한 국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탑을 쌓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자신만을 생각하며 또 다투고 나누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나라들, 대한민국과 미국의 여러 백성들이 나뉘어져서 서로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기도의 탑을 쌓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넘치며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로 반대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의 대화가 소통이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과 마음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